중에 오늘 이제 이 15장 22절 이하에는 꼭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 선교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스승의 주일이기도 해서 제목을 그냥 억지로 맞췄어요. 어떨 때는 제목이 아주 신이 날 때도 있는데 마지못해서 오늘은 선교의 스승. 사실은 선교의 스승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바울에게 이 선교의 모습, 선교자의 자세, 선교의 열정,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그 선교의 스승으로서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그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보려고 그래요. 선교의 스승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22절, 23절에 보니까 비전의 스승을 보여줘. 비전을 갖는, 선교적인 비전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비전. 19절에 가보면은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먼 곳 장소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각주에 보니까 채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는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에베소 혹은 빌립보 혹은 뭐 고린도 이렇게 가는데 그곳에 가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방법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바울이 우리 양주에 왔잖아요. 그럼 양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를 세우면 나 바울은 여기서 내 할 일이 끝났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면 양주는 어떻게 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이 일루리곤까지 다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러 번 막혔다. 바울이 로마에 늘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 로마거든요. 우리 그런 격언 알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전 세계가 다 로마로. 그래서 성지순례도 가보면 그 무거운 돌들을 갖고 수천 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그 길을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로마에 전하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선교적인 사명을 다 감당할 것 같아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요. 결국은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어쨌든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22절 마지막에 여러 번 막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자꾸 장애가 생기면 어때요? 포기하고 싶죠. 그때 늘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중단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데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구약의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 성이 다 죄악이 가득하다. 그랬더니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침략한 저 일제 같은 사람.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막 싫어.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진짜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진짜 막 싫어.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첫째 안 믿을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더 배기 싫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나 전도 안 해. 그리고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스로 가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딱 하니까 마치
마침 성경에 잘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쫙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니까 이렇게 배를 딱 만나게 했다. 그리고 배 타고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충성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아마 저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닌 모양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낙향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길이 그렇게 막혀도, 오늘 본문 그대로 여러 번 막혀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날 2025년을 살면서요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잘 된다고 꼭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이 잘 돼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일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 있어요. 구분은 어떻게 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감으로 인해서 요나가 편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이 죽는 길이었죠. 우선 당장에 편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일이 지금 잘 된다고 당장에 편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잘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장애가 있고 막히고 어렵고 때로는 몸이 아파도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나름대로 복음을 다 전했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당시의 땅끝은 서바나이거든. 거기에 가기 위해서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을 만나고,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이는 지나가는 길에, 서바나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의 소망은 땅끝까지 전도를 하는데 로마 교회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바나 아니라 바울 아니라 다른 선교사, 다른 곳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생각, 우리 말로 흔히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로마 교회가 선교할 만한 힘이 있는지, 바울을 후원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천지창조하는 일 말고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꼭 함께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나이 40에 내가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섰다가 준비가 안 되니까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40년 쫓겨가거든요. 그리고 나이 80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될 때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꼭 같이 해요. 왜 같이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무슨 일을,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남편이나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고 혼자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싸워. 왜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못 사게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 걱정할까 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하나님의 사람과 의논을 하는 거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만큼 믿을 만하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만큼 믿을 만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비전의 스승인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 꿈을 갖는 스승으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건 공식입니다. 대가 지불 없이. 제가 아까 9시에 한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를 잘하고 싶지요? 그러니까 그렇대. 그런데 그 친구가 멀리 덕계에서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덕계에서 우리 백석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백석의 창조교회까지 가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보면 100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로 간절히 했어. 아니 웬만해서 덕계에서 여기까지 오겠냐고.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했어. 그러면 공부 시험 잘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바울이 여러 번 막히지만 그 일을 사모하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하면서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는 본문의 흐름상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 당시에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큰 가뭄이 예루살렘에 들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의식주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했어요. 이걸 갖고 간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 방송실 한번 좀 열어주실래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던 것을 성경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적으로 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방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보 교회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놀랍게 이 아가야 지방과 26절에 보십시오. 마게도냐와 아가야. 본문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이 마게도냐 아가야는 우리가 익숙한 지명이 아닌데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 참 지명이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면 분당이 커요, 성남이 커요? 분당? 성남. 네, 성남시 분당구. 고양이 커요, 일산이 커요? 고양. 오, 잘하시네. 근데 우리는 고양시보다 일산이 훨씬 많이.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게도냐 이 지방에는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동네 도시들이 있는 곳을 마게도냐, 아가야는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쪽으로
이 지역,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혹은 예물을 드릴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헌금은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4절에도 기쁨을 가진 후에 26절에도 보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고 27절에도 저희가 기쁘게 하였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우리가 봉사를 해도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하면 참 기뻤어요. 근데 정말입니다. 찬양은 기쁨이 있는데 대신 연습은 쉽다, 힘들다. 연습 잘 안 하니까 상관없어요? 힘들어.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자원해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은 갖고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자원하는 마음과 함께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또 한 가지, 빚진 자,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돕는 것은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헌신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요, 기쁜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 말은 좋은 말인데 현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예요. 설교할 때마다 좋을까요? 새벽기도 할 때마다 막 신이 날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렇게 혹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쁠 때도 있지만 할 수 없어서 할 때도 있고 정말 목매여 가지고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그렇다고 안 해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사랑스럽지요. 자녀에게 아까운 것이 없지요. 아무리 그래도 자녀를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학교를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할 때 항상 기분이 좋아서만 합니까? 힘들 때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여기 있는 분, 요즘이야 그래도 뭐 국가장학금도 있지만 있는 것 없는 것 팔아서 뒷바라지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부모 자녀만 그런가요? 부부 사이는 혹시 그렇지 않나요? 제가 가끔 지방이나 외국에 가고 혼자 이렇게 갈 때 집에 전화를 해요. 저희 사모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사랑해서 여보 보고 싶어 그래서 전화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어쩔 때도 있겠어요. 안 했다가는 뒤지게 혼날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요,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기분이 좋아도 나빠도 전화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있는 부인들이 대체적으로 집에 밥을 할 때 말마다 밥 하고 싶어서 하세요? 하기 싫어도. 그래서 보너스 받을 때는 외식할 때라며요. 그런데 좋은 주부는 어때요?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밥을 해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가 좋은 부부지. 아멘.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항상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까운 것 없이, 그 말은 좋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냥 우리가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 그 서약하잖아요.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그 식구가 훌륭한 거지.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항상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드라마에 어제 우리 김선영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대히트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라며. 그래서 나는 폭삭 망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제주도 방언으로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 뜻이래. 굉장히 재미있대요. 인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 드라마에 대해서 쫙 나와.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폭삭 속았수다가 유명하고 재밌다며요 그랬더니만은 우리 한 장로님이 아니에요. 요즘에 재밌는 드라마는 독수리 오형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도 또 있나? 저는 이제 유일하게 TV를 보는 것이 스포츠 프로 야구 요즘에 보고. 근데 그 폭삭 속았수다에 이런 기가 막힌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는 부모들이 다 자녀들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엄마 아빠로 보인대. 근데 그 드라마의 메시지는 뭐냐면 자녀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옆집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고 옆집 엄마는 멋지고 자상한데 우리 어머니는 무뚝뚝하고 막 이런 엄마 아빠인데 이 드라마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자녀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엄마 아빠지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일날 은혜스럽게 예배드리는데 은혜 떨어지는 얘기 한마디 할게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내일은 출근해야 돼요. 출근해야 돼. 출근하고 싶어 합니까? 야, 나는 출근할 때 너무 신난다. 그런 분 계세요? 물론 그런 날도 있지만 1년 365일 중에서 한 300일 정도는 막 가지 못한, 안 갈 수 없으니까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을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기분 나쁘다고 안 가고 기분 좋다고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직원은 일을 할 수가 없어. 시킬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믿을 만한 직원은 누구예요?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몸이 피곤하나 좋으나 집에서 박터지게 싸웠으나 했으나 회사는 나와야지. 그 직원이 믿을 만하지. 안 그런가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어머니 아버지가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들이 잘못해왔다고 소리 집어 던져도 그거 주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참고. 왜 그래요? 나 혼자 같으면 얼마든지 사표서 버리지.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 아내 이런저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 아빠가 훌륭하지.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사니까. 이걸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더 명대사가 있더라고.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늘 섭섭한 마음만 쌓여간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늘 미안한 마음만 쌓여가고 이게 폭삭 속았수다의 핵심 주제예요. 어때요? 우리 부모들을 자녀들 생각하면 미안하잖아요. 저도 한 3년 전에 우리 애들이 명절에 만나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왜 제일 저는 미안하냐면은 너무 제가 엄하게 길렀거든요. 혼도 내기도 하고 매도 때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 아빠들은요 거의 90%가 그렇게 자상하고 인자해. 아들들하고 교회 오면서 꾀동무하고 오고 부러워 죽겠어. 자녀를 향하여 늘 미안한 마음만 쌓여가는 부모님들. 근데 부모님들을 보는 자녀들은 늘 섭섭해. 이러다가 얘들이 언제 정신이 들어요? 자기들도 결혼해서 애를 길러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랬구나.
저희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건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참 대단해요. 저는 애들 둘도 이렇게 기르기가 뒷바라지가 힘든데 어떻게 요들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너털 웃음 호호 하고 말더라고. 이제 우리끼리는 우리 세대 지금 한 60대 이렇게 뭐 베이비 붐 세대라고요. 그때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뭐 부모님이 길렀나 우리가 알아서 컸지.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지요. 그런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려고 그 가난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사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논밭 팔아서 다 서울로 올라오는 것은 하루 일당벌이도 안 되는 것이 농사예요. 늘 미안하죠. 결혼 생활도 저는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달마다 남편이 아내가 막 사랑스러워서 보고 싶고 막 그래서 같이 삽니까? 그런 분들은요, 저는요, 두 가지로 생각해. 하나는 제정신이면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맨날 이쁘냐고, 맨날 사랑스럽고. 그럴 수 없어. 또 하나는 4차원, 차원이 달라. 그런 사람이나 그렇지 정상적인 사람은 금방 좋았다 금방 배기 싫었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 참 수고 많았어, 고마워, 내가 많이 섭섭하게 했지, 용서해줘. 이게 귀한 가정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헌신,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몇 번이나 막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마지못해서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하는데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묵묵히 이게 좋은 성도지. 우리 찬양대 그렇죠? 아멘. 힘들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오죽할까? 아이고, 이거 좀 어떻게 좀 쓰고 싶은데 이런다고 토라지고 저런다고 삐지고 뭐 한다고 하네 안 하네 하고, 이거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세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어쩌라는 얘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계속 잡고 참고 기다리고 이끌어 오셔요. 아멘. 오늘 지금 제가요, 이 아가야 지방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하잖아요. 헌금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교회가 참 많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좋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비판을 해. 비판의 이유가 뭐예요? 헌금을 잘못 사용한다, 안 써도 될 때 쓴다, 꼭 필요한 것에 써야 되는데. 다 맞는 말이지만요, 헌금하면은 제가 떠오른 적이, 제가 개척 우리 교회를 해서 얼마 안 됐는데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헌금을 가져와요. 그때는 뭐 재정도 부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돌려줬어. 권사님, 헌금은 권사님 생활도 어려운데 뭘 헌금을 하냐고 그랬더니 눈을 부릅뜨면서, 목사님, 내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목사님께 드린 것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마음대로 돌려주세요? 내가 그때 새망치로 머리를 한 대 쥐어 막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이후로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차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요 기준을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저렇게 사례는 많이 받아요? 그런 생각한 교인들이 있다 없다,
여기에는 없을 줄 믿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조금 우리 성도들이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언제 헌금 얘기하는 거 봤어요? 잘 안 하는데 나왔으니까, 목사님 좀 성도들이 이렇게 솔직했으면 좋겠어. 저는 헌금하고 싶기는 하는데요, 돈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이게 좀 더 솔직하지 않나요? 교회 저는요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교회 가면 밥도 주고 만나는 사람들도 좋고 또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노는 거 반, 그냥 또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거 반, 그래서 왔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아주 말은 그럴싸하면서 헌금을 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저는 내 자녀 등록금도 없고 떼끼도 없는데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 그러고 헌금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 품위를 지키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떼끼도 없고 생활도 어렵고 어디 출근할 버스비도 없는데 헌금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가 있더라고. 다 써, 다 다녀, 다 먹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헌금만 없어.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니죠. 첫 소산, 첫 시간, 첫 것, 항상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소득의 첫 것, 우리의 만남의 첫 번째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해서 감당하는 봉사의 기쁨만은 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빚진 자의 의무감이 꼭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는 자원해서 나는 기쁨으로 하겠다, 그래서 자원하고 기쁨이 없으면 안 한다, 못한다, 이건 온전하지 않아요. 빚진 자의 의식,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의무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요, 의무감에는 반드시 자발적이라는 기쁨의 윤활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의무감과 뭐가? 기쁨이 같이 가야 돼요. 이건 우리의 직장생활도 그렇죠. 가정생활도 그렇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비전의 스승 바울에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30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오늘 기도의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다오.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바울이 한 번은요 가서 사람들이 아프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올려놔도 치료가 돼요.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어져요. 아니, 놀랍게도 바울은 굉장한 기적의 은혜가 있었어요. 누구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특별히 중보 기도의 기쁨을,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3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간곡히 부탁하는가 하면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데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이방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해요.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니면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할례를 받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대단히 총회에서 뭐 하고 이제 결정을 이렇게 내렸는데, 여러분,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사람들이 따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 거야. 아니, 이단 사이비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근데 할례 안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옳은 말이지.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를 얘기해요. 할례를 한다고 해가지고 굳이 틀린 것은 하지만 꼭 할 필요는 없는데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꼭 이렇게 갈려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감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우리 방송실 띄워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살인 결사되, 13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었어요. 그 다음에 21절을 이렇게 띄워보십시오. 당신은,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 천부장에게 바울을 이송시키십시오. 그러면 길 중간에 숨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살인 결사대까지 이 정도로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다, 나서겠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되지만 가장 많이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살인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건짐을 받게 하고, 또 31절 중간에 또 자가 나오죠. 그 다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할례 받지 않는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해서 줬대. 이것을 받을 때 참 고맙다 하고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아니, 뭐야,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 헌금한다고.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저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막 쌀을 주고 뭘 준다고 그러니까 싫어, 안 받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요, 남을 도울 때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이걸 누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제 이름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왜요?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제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야,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싫어, 우리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도둑놈이 돈을 훔쳐가지고 교회, 우리 창조교회에 헌금을 한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나쁜 돈도 도둑질을 해서도 좋은 데 쓰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한 돈을 헌금을 해요. 이런 교회 나 안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잘하고. 왜냐하면 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연보를 구제 헌금을 받지 않으면, 아니 아가야나 마게도냐 사람들은 뭐 돈이 쓸데없어서 헌금했겠어요?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 다 있잖아요. 헌금하고 구제를 도왔던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이북 동포들을 헐벗고 굶주리는데 도왔더니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기분 좋아요? 그럼 우리 잘 먹고 놀자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방송실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왜요? 구제 헌금을 하는 성도들도 예루살렘 성도들도 다 마음 상처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24절 너희가 나를 사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마지막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마지막 선교의 스승 첫 번째는 비전의 스승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의 스승이고 세 번째로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됨의 스승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하고 뭐 비전을 성취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그 모든 선교의 근본 뿌리는요 성도가 성도와 하나가 되는 데에 있어요. 여기 24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먼저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아파트에서요 예수 믿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가 맨날 두들겨 부시고 싸워. 그리고는 주일날 성경책 갖고 부부가 나오면서 앞집 사람을 마침 만났어. 아무개 엄마 같이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러면은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내 걱정 말고 둘이 싸우지나 말고 잘 사세요. 교회가요 선교의 첫걸음은요 교회가요 서로 하는 것의 첫걸음 전도 이런 것은요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들고 간다고 해도 열매는 없습니다. 뭐니 해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방인들 서로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밥도 잘 안 먹어요. 얘기도 잘 안 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선교의 스승은요 하나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도 어떤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가 목회에 중요하다. 어떤 분은 설교가 중요하다. 설교. 어떤 분은 은사가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막 찬양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막 전도가 중요하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다 하나가 돼.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할례가 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쩌면 그런 것들은 없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감격의 기쁨이 있어요. 서로 다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비가 이방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서로 유대인들에게 옛 구습에 젖어서 저게 뭐냐? 그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 아니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아니 믿음의 할례의 모습이 왜 없냐? 서로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버거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사람 감당함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을 주기 위하여서. 아니, 너 말고는 그 사람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사랑한다. 우리 교회에 왜 저런 사람이 왔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인격이 부족해도 성격이 모가나고 여러 가지로 잘 하지를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잘난 사람, 원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만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셔요. 아니,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좋아하며 찬송하며 십자가 졌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류 구원을 못 이루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선교의 스승은 비전, 기도, 그리고 하나됨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함께 의무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선교의 스승 되신 예수님 성령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선교의 스승으로서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하나 되는 이 비밀을 깨닫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빚진 자의 의무감으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